감사를 표현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종교가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헨리 6세에 의해서 결혼을 6번을 하는데요, 그 6번이 다 종교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황청, 뭐나 말하면 카톨릭에서 이 영국에 간섭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유럽 나라들은 교황이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청이 마음껏 자기들이 휘두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헨리 6세의 어떤 그런 여인을 자꾸 바꾸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또 폐위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황청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것을 옥죄어서 영국을 통치하고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국 종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그리고 이 영국 성공회는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움직이고, 당연히 당시에는 종교개혁도 일어났기 때문에 카톨릭의 부패도 심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교회를 정화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1602년에 독립교회를 조직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와 교회를 정화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성공회를 비판하는 이 청교도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1607년부터 청교도 운동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 유럽 나라들을 전전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102명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긴 항해길에 오릅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은 풍랑을 뚫고 2달여 만에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102명의 청교도 중에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서 옆에서는 가져온 씨앗을 먹자고, 그거라도 먹어야지 살지 않겠느냐고,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도 씨앗을 품어서 겨울을 나고 절반이 죽어나간 상태에서 땅에 이 겨울 내내 참아왔던 이 씨앗들을 뿌리게 됩니다. 때가 이르러 추수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수확량은 형편이 없었죠. 왜냐하면 밭이 갈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척박한 땅에 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옥수수가 나왔는데 알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수확량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청교도들은 이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재물에 부다 못한 인디안들이 옆마을에서 찾아와서 터키, 다시 말하면 칠면조를 잡아다가 함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는 뭐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에 몸을 실었던 청교도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입니다. 내가 황금이나 찾아보겠다고, 보물이나 찾아보겠다고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를 맛보겠다고 간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선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길인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추위였고 풍랑이었고 질병이었고 굶주림이었습니다. 마냥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도 이상할 리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감사를 입술로 몸짓으로 표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흘려보내주셨어요.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시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푸르고 넘치고 기름진 가장 강대한, 가장 풍성한 지금의 미국 대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올해 사업 잘 됐네요.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어려운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는 감사라면 올해 우리는 감사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만약에 받은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 얻은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 우리가 뭔가 누리게 된 것 때문에 해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네, 그래서 하는 감사라면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가 성사가 안 됩니다. 왜요? 올해는 처참했거든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그냥 한마디씩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코가 문드러지면서 콧구멍이 아래로 나야 되는데 콧구멍이 전면으로 나도 자기의 코가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져 시력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생명마저 위협받는, 말 그대로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이 우리 교회에서도 자가격리라든지 격리를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2주 동안 격리하는 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사람들은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자 그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은 안수하시거나 손을 대고 선포하시거나, 근데 오늘은 특별한 방법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안수하시거나 어루만지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의 권한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의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고 그들이 격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의사가 아닌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다른 질병 같으면 누구한테 진단을 받으러 가요? 의사한테 받으러 갑니다. 이 당시에도 의사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나병은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러 갈까요? 그렇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난 이제 다 나았습니다, 나 이제 격리 해제시켜 주십시오,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도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고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나병으로 인한 몸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의 문둥병은 싹 다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나 고치셨구나, 한 사람 살리셨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뒤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가 진정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목해야 될 두 군데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노래였든 찬양이었든 아니면 막 부르짖으며 그냥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였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모든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감사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이 치유되어 몸이 깨끗해진 10명 중 한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져서 얻어서 누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이 모양에, 이 지경에 사업이 반토막 났는데요, 거래처가 다 끊겼는데요,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21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아, 감사.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을 좀 찬송가에서 뺐으면 좋겠대. 예. 받은 복을 세어보라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라.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올해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들여다볼 두 번째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명은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병은 나았어요. 감사한 일은 생겼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복은 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정상화 권사님, 자기 몸이 낫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것도 여러분 염증이나 종기나 아니면은 까진 타박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을 안겨주는 문둥병인데,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특히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소외당했습니까? 근데 이 병이 나았으니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무엇보다도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동안의 몸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때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잘 배우셨어요, 최선화 권사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이거 자동적으로 탁 나와야 되는데, 조원교회 성도라면 따라합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 자녀의 복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천국 못 가면 뭔 소용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다 가는 거예요. 자녀도 잘 돼야죠, 돈도 벌어야죠, 사업도 잘 돼야죠,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우린 종교생활이에요. 명상하고, 예, 마음의 안정 얻고 심신의 위로를 받고, 야, 오늘도 목사님 말 잘하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종교생활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러 왔잖아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요, 은혜 중에 최고의 진정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9명은 그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만 최고의 복이, 최고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 구원의 복, 최고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는 화가 김대순 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화가인데요, 여러분, 예술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술의 혼을 깨우는 겁니다. 예술의 감각을.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막 마약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빈센트 반 고흐는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정신적인 세계에 깊게 들어가서 영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다 의지를 했느냐? 술에다 의지한 거예요.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 나이 너무 젊은데 내가 한번 제대로 된 전시회도 못 해보고 나의 화가의 인생이 끝나는 건가? 삶의 의지를 잃을 때에 어떤 지인이 병문 안에 와서 책을 한 권 내놓고 갑니다. 그 책의 제목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 평생 감사. 별것 아니겠지 하고 하다가 병원에서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앞에 책이 한 권 있길래 그냥 1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명을 받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어차피 내가 길게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남겨놓고 있는데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냥 짐을 싸고 돌아와서 자신의 작품실에 들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작품을 그리리라. 그리고 그 작품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쓰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요. 몇 번이요? 10,000번도 아니고 10만 번, 100만 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저 지금 사진 뒤에 있는 그림이 그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 같기도 하고 추상화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빽빽하게 여러분 써 있어요. 그것도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니까 뭐예요? 멀리서 보면은요, 그냥 이게 무슨 되게 예술 작품 같은데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요, 저기 안에 수천 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작품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조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술이 끊어지고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데 작품을 하나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할수록 여러분 작품이 더 즐겁고 기쁘고 그 작품마다 저 글들을 다 빽빽히 집어넣는데 여러분 100만 번이 다 채워졌어요. 수십 편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계속 살아도 되시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남의 아산에 가면 이분의 여러분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일들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어.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해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데 감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에,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진정한 은혜는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올해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를 하되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였어.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전심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짓으로, 찬양으로,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입술로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